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전체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골로새서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서신은 되게 짧지만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바울은 왜 이 강한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걸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선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예? 바울의 제자 있잖아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이상한 가르침이란 뭐였냐? 그거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영적 지식이나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또 하나는 천사를 경배했다. 천사를 경배했대요. 여기는 또 천사를 경배한다는 요상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금욕주의, 율법주의까지 더해서 이런 건 먹지도 말아라, 또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규칙들을 쫙 정해놓고 이걸 지켜야 더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철학과 사상, 또 율법 등이 다 짬뽕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플러스 유대 율법 플러스 신비주의가 섞인 완전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사상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거예요. 요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로마에서 자택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바울은 먼저 4절과 5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들었다. 너희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들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골로새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기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 걸까? 이건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더 깊은 비밀 지식을 알아야 하고 저 천사와 같은 존재들에게 경배해야 한다. 더불어 금욕을 지키면 더 거룩해진다라는 그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기에 지금 바울은 너희의 믿음은 진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가와 같은 그 내용이 쫙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죠. 맞죠?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나 천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가르침이 이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바울은 이런 혼합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장에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도 다른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곁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늘 함께 있고 나 바울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가 사사로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고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다. 그러니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신비주의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겉모습만 경건해 보일 뿐 육체를 이기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이 장의 핵심은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다. 요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인 거예요. 자,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3장에서는 그 완전한 신분을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자, 1절,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쵸?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5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쵸? 우리 몸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럼 죽여야 하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이냐? 그쵸?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거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데, 죽여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곧 음란, 부정,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제 습관들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버려야 합니까?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끊어야죠. 그죠? 자, 그럼 뭐였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음란, 부정, 사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런 거는 우리가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왜?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자,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어 사용, 음담패설이나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거짓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말하면서도 찔리네요. 말하면서 왜 이렇게 찔리는 거야? 자,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품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성품은 공동체와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18절 이하에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그쵸?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냐면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 때문에 막 살짝 기분이가 불편했다.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아니 왜 바울은 이 가르침을 여러 교회에 전달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건가 봤더니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 대부분은 가정 일터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없었죠. 복음은 어떤 단위? 가정 단위로 퍼져갔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과 태도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얘기인데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준인 거예요. 결국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위의 것,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장, 마지막 4장을 볼게요. 4장에 보면 4장도 역시 3장에서 말하는 그 실천적 가르침의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3장에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했잖아요. 이어서 4장에서도 그 삶이 기도와 전도, 그리고 공동체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된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나 그 사람하고 알아, 그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대화를 많이 해야죠.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또 내가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바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몽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는 복음이 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5절, 6절에서도 외부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기회를 사서라도 잡으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한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새 사람의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의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은혜와 진로로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3장에서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4장에서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실제 전도와 관계 속에서 그 입술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고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라, 에바브라, 누가, 아키포 등이 막 소개되고 있어요. 쫙 소개되고 있죠.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 위로가 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복음 사역이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17절에서 아키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아키포가 누구냐 하면 빌레몬의 아들이자 골로새 교회의 그 젊은 지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젊은 지도자였는데 바울이 아끼던 사역자였던 거예요.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뭐 압박, 오해, 부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키포도. 그래서 바울은
그가 낙심하거나 문제들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격려하면서도 책임감을 잊게 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즉 아키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장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새 사람의 삶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지혜로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그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 안에 그 이상한 가르침이 돌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고 진짜 바울이 걱정되는 마음과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건면을 해주고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건면해주는 이 따뜻한 그 건면을 우리도 좀 잘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저도 들었습니다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